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27절이네요.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의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과 하나님의 언약.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안식일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러나는 자신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고 제물을 취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함으로써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안식일과 관련해서 여러 번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죄악된 불의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운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날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이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4절, 26절에 안식일 계명을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언약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 26절은 안식일 계명을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이네요. 만일, 조건절이죠.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의를 회복하는 날. 어렵지 않은데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나를 순종하여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같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자발적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나를 순종하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나요? 그럼 우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식어졌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주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흥분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렇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이 없어요. 기대가 안 돼.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여,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예배, 기도, 말씀, 묵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것이 싫어졌어요. 멀어졌어요.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규례와 명령, 규례, 법도, 율법, 이것을 요약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당시에 패역한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 등에 짐지고 들락날락하면서 장사하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이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말씀 듣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 이것을 순종하면 그런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안식일, 규례와 명령 지켜야 하죠.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이후에 지금 요시야 왕과 그 패역한 아들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와 있잖아요. 이 죄악이 계속 쌓여왔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야, 이것부터 제발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참 피곤하죠. 계속 심판하신다는 말씀만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이나 재앙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 용서해 주시려는 사랑, 긍휼히 여기시려는 사랑, 이 사랑이 안 보입니까?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제발 이 안식일 규례라도 제발 지켜라. 그러면 내가 25절, 26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왕들이 성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대적들을 치러 나갔던 왕과 군대들이 다시 병거를 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겠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출입이 계속될 것이며 성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이란 말씀을 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보존된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 각지에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 제사하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신 약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왕이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 성문을 출입하면서 자유왕래하면서 평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절에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셨고,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묵상되는 바가 뭐냐면 일상의 삶이 유지되는 일이에요. 일상의 삶이잖아요. 성문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죠. 또 그 성 거주지와 삶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제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재물을 더 많이 준다거나 장수를 주시겠다거나 번성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일상의 삶이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과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대부분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일상에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이 황폐화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더라. 안식일에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느라 바쁜 사람들, 안식일과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식일을 더럽힌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과 행위,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재물을 팔고 사는, 거기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제사의 의미도 모르잖아요. 왜 재물을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제사로 흘러가고 있는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성전을 하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분노하셨는가? 이건 성경의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패역한 그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을 내쫓아내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또 흘렀습니까? 회복된 이후 500년 동안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또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형식적인 제사, 그것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는고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어요.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화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출입도 하지 못하고 출입 못하게 됐잖아요. 셧다운돼서 자유롭게 왕래 장사도 할 수 없어요. 또 모든 일상의 삶이 차단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상과 겸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온갖 욕망과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하고 탐심의 우상을 품고 나와 드리는 예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와 헌신,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때 일상의 삶을 영원히 보장하신다 그래요.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 의가 기본이 됩니다. 언제나 의가 바탕이 되어 평강과 기쁨,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일상의 축복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일상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으나 참된 안식은 없더라. 의미를 모르니까. 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교회 나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냥 형식으로 치우치잖아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전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더럽혀져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훈이죠. 일상, 온전한 제사와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요? 27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면, 짐지고 장사하고 계속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지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문에 불을 놓아 궁전을 삼키게 할 것이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간단 명료하죠. 언제나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어렵지 않아요. 순종을 선택하거나 불순종을 선택하거나 그 선택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일은 없나이다. 이것이 신앙의 왜곡이에요. 왜곡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된 불의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약속들만 쏙쏙 골라 뽑아서 아무리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다녀도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놓아버리시겠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우리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되었죠. 예레미야 52장 가서 보게 될 텐데요. 10절, 13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말씀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십계명의 모든 명령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할 때 그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이 말씀 듣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형식 자체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 하나를 어겼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 모든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이후에 부모 공경으로 시작한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전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연결돼요. 죄는 누룩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절대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분명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짐을 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 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재물을 더 많이 얻어야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상의 삶을 보존해 줄 것이고 영원히 너의 거주지와 삶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온전한 죄일과 예배와 기도,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